우리 옆에 지체에게 인사 나눌까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자동차 중에서도 저희 집에 경찰차가 그렇게 많습니다. 첫째 아들이 경찰차를 좋아했는데 둘째도 똑같이 경찰차를 좋아하더라고요. 장난감 경찰차를 좋아하거나 또 길에서 경찰차를 볼 때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경찰차에 타게 될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경찰차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손에 수갑을 차고 뒷좌석에 앉아서 경찰서로 연행되었던 경험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길을 가는데 제 옆에 경찰차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내려오더니 저에게 경찰 아저씨가 말했어요. 야, 타. 사실 저희 옆집에 살고 있던 경찰 아저씨였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저를 태워주겠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은 거리, 충분히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였지만 경찰차를 타고 집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아저씨가 사람들이 많은 시장가에 저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시장 초입에 사람 많은 곳에 서더니 뒷자리에서 웬 꼬마가 내리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황당한 경험도 있었지만 옆집에 그렇게 경찰 아저씨가 산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릴 때 경찰청 아저씨인가요? 그걸 보면서 경찰들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동네에 가끔 좀도둑도 있었는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한편 오기만 해봐라, 우리 옆집에 경찰 아저씨가 있어,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지만 그냥 길 가다가 만나면 반갑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주고 또 민망하지만 경찰차에 가끔 태워주기도 했던 그 정도의 사이였지만 경찰 아저씨를 지인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뭔가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내가 아는 경찰 아저씨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일 그분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 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었다면 제가 더 많은 의지와 힘을 얻을 수 있었겠죠. 뭔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기분이나 스스로의 확신, 신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자기 최면이나 무한 긍정을 삶의 태도로 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근거가 있기에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거짓말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도 아멘을 100번 외치고 억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은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헛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보통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게 더 큰 소리로 믿는다라고 외쳐대는 것이죠. 탐욕 가득하게 생긴 중년의 아저씨, 그런 사이비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려면 자기 최면을 하거나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너만 그렇게 믿는 거지 사실 실체는 없는 거잖아. 너가 믿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 그냥 마음에서 오는 생각일 뿐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냥 옆집에 경찰 아저씨가 사는 것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명한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무장은 모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기분을 조금 달래주거나 역경과 두려움 앞에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도록 하는 그런 심리적 장치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방패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방어구입니다.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방패의 용도가 단순히 막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전쟁에서 방패를 쓰다 보면 자꾸만 화살이 꽂히겠죠. 그러면 그 무거운 화살을 제거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아예 화살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그저 오는 공격을 겨우 막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불화살이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보고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울적한 마음에 허무함과 공허함을 더하려고 하죠.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게 만듭니다. 갈등과 의견의 대립 속에 혐오와 증오의 불씨를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느껴 회개가 필요한 영혼에게 무서운 저주와 비아냥거리는 조롱으로 수치를 주기도 합니다. 그냥 화살이라고 하지 않고 불화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불화살은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옆 사람과 공동체에 퍼져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준 생각이나 한마디 말을 무심히 던져서 전체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불이 삽시간에 퍼져가듯이 불신앙이 그 공동체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들은 확인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정탐꾼들은 사단이 던진 불화살에 맞았는지 자신의 두려움과 또 불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르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두가 통곡하고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게 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며 울고불고 있을까요? 사단이 던진 불화살을 맞은 것이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과 함께 저 땅을 차지하러 가자. 관계에서 비롯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크신 능력을 믿기에 믿음의 방패가 온전하여서 사단의 불화살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순전한 마음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계략을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사용하는 방패는 작은 손방패가 아닙니다.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거대한 방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할 영역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셔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더 커 보이느냐가 결국 문제가 아닐까요? 방패는 손바닥만한데 날아오는 화살이 대포동 미사일처럼 크게 보인다면 발을 동동 굴리며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거대하여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감싸 안아 보호하고 날아오는 화살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정도라면, 그리고 그나마도 날아오던 화살이 산화되듯이 공중에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을 덮쳐오는 여러 문제와 고민과 염려들이 내 삶 가까이 오다가 그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겐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주하게 된 문제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들 중에서 가끔 사고를 당하는 친구들이 있죠. 안전하게만 타는 친구들을 흔히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열에 7, 8은 꼭 다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심각한 사고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친구를 보면 가장 중요한 헬멧을 안 쓰고 운전을 할 때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갑옷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투구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른 지식과 은혜에 대한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머리를 무엇으로 지켜야 할까요? 구원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사상과 철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 안전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뭔가 불투명한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지켜야 할 머리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딸 때문에 근심에 빠진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 되기까지 쭉 믿음 생활을 잘해오던 그 딸이 대학생이 되며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유학을 다녀온 이후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딸은 집에만 틀어박혀서 유튜브 영상만 계속 시청을 하고 있는데, 잠시 그 영상을 들여다보니 굉장히 무신론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종류의 영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잘못된 사상과 생각이 그 딸을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화조차 되지 않자 어머니는 무척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을 부르게 되었고, 결국 그 목사님이 그 딸과 꾸준히 만나며 복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공격도 문제이겠지만 방어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그럴듯한 거짓말과 잘못된 지식을 사실처럼 우리에게 퍼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은총을 입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마치 투구로 쓰듯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무 공로도 없이 조건도 없이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투구처럼 내 머리에 쓰는 것이죠. 그 투구를 벗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구를 벗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겸손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가벼운 가죽 투구가 나무 투구가 되고 결국에는 견고한 철 투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활자에 갇혀있는 죽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것 자체로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단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연출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기대를 하였거든요. 이왕의 원수인 사단을 만났으면 찍소리도 못할 만큼 심대한 타격을 주고 온 세상으로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몇 마디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답하실 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동석의 주먹처럼 한 방에 사단을 꼬꾸러지게 만들던가, 아니면 특별한 이적과 능력으로 사단을 벌레로 만들어서 찍 하고 밟아버리든지, 아니면 땅으로 꺼지게 하든지 하늘로 솟아나게 하든지, 주님 곁에 그 얼굴도 들이밀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귀에게 대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역으로 이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단을 위해 특별한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뺨을 치거나 공격하여 때려 눕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만 찾아보아도 사단의 입을 틀어막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별다른 노력도 없이 성경의 한 말씀만 들려줘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단은 할 일이 없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시험이나 공경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인간의 의지와 지혜가 담긴 그런 인문학 서적이나 명언집이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구원과 심판의 열쇠를 쥐고 계신 통치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어찌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당한 영적 전쟁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이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을 비춰주는 말씀,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 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 나의 생각인지 사단의 목소리인지 헷갈릴 때 날카로운 칼처럼 그것을 판단하여 주는 말씀, 용기를 북돋고 결단을 하게 하는 힘 있는 말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성경 완전한 예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해법을 찾으려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했듯이 부산스럽게 다른 일을 벌일 필요도 없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무장은 곧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가까울수록 이 무장은 우리에게 더 견고한 방어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거나 내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믿다 보면 어느새 맨몸으로 전쟁 한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무한한 도구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의 조건을 다 허락해 주신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거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상황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거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시도와 목적과는 달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한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를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금속으로 된 갑옷을 몸에 딱 맞게 착용하고서는 불편함 없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칠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앞서 거론했던 모든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까지 기도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에게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잠들어 있기에 오랫동안 방치했던 그 갑옷이 이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 그 신앙의 모습들이 녹이 슬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뿐 아니라 기도는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한 이들을 전방위로 돕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구하고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치열한 싸움에 놓인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단의 계략이 발각되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런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기도의 중보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데이트하지 않는 연인은 연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세몬을 위해서, 샘리더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중보해야만 합니다. 기도만 하여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로 서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유혹과 공격에 놓일 수 있는 저를 위해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앞선 자 한 사람을 넘어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고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 이 표현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하는데요,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시작부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었고
예비된 경륜에 의해 그 사랑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사랑에 빚진 존재들이며 그리스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 우리가 바로 그런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 한마디만 기억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추구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지금부터 변함없이 내 평생을 다하여 사랑하겠다 다짐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여러 영적 상황과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